지난 시간에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담백 충주에서 목회할 때 어머니는 개신교인데 그 딸이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 천주교도 뭐 제자훈련 같은 게 있더라고. M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무슨 파스카라고 하는 이제 그게 뭐냐면 6월절 빵인데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하더라고. 제가 잘 못 들었나 봐요. 잘 못 들어보던 거라 잘 몰랐어요. 되게 창피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신학을 했는데 그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배학 사전 두꺼운 거 그걸 사서 일주일만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하나님 이름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여호와, 여호와 오늘 여호와 이래 할 건 여호와 이래서 부르지만 정확히 뜻을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였죠. 참 이 뜻을 안다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사실은 제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존재의 기반, 우리 존재의 근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는 그 무엇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예요. 때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 라파 치료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기도 하죠. 오늘 나눌 말씀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여호와 이레란 뜻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배웠고 우리가요. 이레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준비한다가 아니에요.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 본다, 하나님 본다가 왜 본다 발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레는요. 왜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되어졌어? 이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됐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8절로 들어가면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예요?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데 필요한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준비해서 공급해 주시면 우리 삶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예배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지금 창세기 22장이잖아요. 21장까지는 안 나왔던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요. 2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또 준행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 18절 보면 나와요. 내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어요? 준행하였습니다. 준행이는 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순종이라는 말이 준행의 말이 또 처음 나와요. 그리고 예배라는 말이 또 처음 나옵니다. 5절 보면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란 말도 처음 나오고 준행이란 말도 처음 나오고 예배란 말도 처음 나와요. 이게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첫 번째 진술의 원리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처음 나온 단어가 있거든요. 그 처음 나온 단어가 나오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바로 사전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서 사랑이란 말이
성경 전체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사랑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준행 순종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준행이고 순종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뜻이 성경 전체의 예배의 뜻이에요. 이게 사전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이 정확히 뭔지 알아요. 순종 준행이 뭔지 알게 돼요. 예배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한 본문이죠. 먼저 사랑에 대해서 볼까요? 자, 처음 나온 9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 번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짐승을 죽여가지고 잘라가지고 불에 싹 태우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은 이 말이잖아요. 너 누굴 더 사랑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말한 사랑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비교입니다. 성경에 말한 사랑은 비교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 중에 뭘 더 사랑하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게 비교예요. 뭘 더 사랑하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본문으로 하면은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 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삭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이 3개 다 뭐예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아들도 이삭이고 독자도 이삭이고 이삭도 이삭이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 문법에서는 삼중 강조라 그럽니다. 이걸 최상급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인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저는 지금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제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100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 이삭 때문에 버림받은 아브라함이 졸지 버림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실패한 아브라함이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 2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땅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살 땅을 주시는 건데, 큰 민족이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후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삭은 큰 민족을 이루면 종자씨예요, 종자씨. 씨가 있어야 뻗어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종자씨였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보나 영적으로 보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숭배는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좀 부담스럽죠. 하나님을 제가 물어볼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뜻을 알고 나면.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면 정말 이것만 꺼내야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유인물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세상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짐승이 되셨어요. 오늘 이삭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삭 예수님을 바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되잖아요. 가늠이.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랑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하나님 사랑 앞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믿는 거죠.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랑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준행이죠.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즉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할 때에 복을,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이걸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준행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할 때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 준행입니까? 정확한 여기 사전이니까 순종과 준행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행동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2절 보니까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일단 모리아 땅으로 가야 됩니다. 모리아 땅 가서 아무데나 하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라고 일러주신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기서 하면 여기가 좀 햇빛 들고 좋네, 여기 나지막하고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 뜻은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저처럼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유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두 번째, 참 순종은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제사 지내는 것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 요단강 지금 동편이죠. 모압 쪽에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 몰렉의 신이 뭐냐면 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애들. 하나님이 그걸 극혐하죠. 극혐. 무조건 저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무조건 꼭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불순종해서 안 갔잖아요. 요나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요나가 몰라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가요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는 데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피의 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가 죄가 많으니까. 요나가 알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데는 죽인다고 했는데,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왜 거기 가서 구원을 선포해? 요나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사실은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말은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어려움? 이해가 다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삭은 이스라엘 믿음의 민족을 이룬 종자씨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를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그 다음에 농사는 망치잖아요. 배고파도 참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믿음의 민족을 이룰 겁니까? 그런데도 이삭을 죽이라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뭐였어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이해가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죠. 안 되겠죠.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걸 신정론적 윤리라 그러는데 세상에서 옳고 그른 걸 따지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른 걸 안 따져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세상에서 뭐 교회가 자주 꼭 가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런 말들. 우리는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6절 39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좋아서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한다면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났어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났어요. 중간에 뭐 이삭 데리고 모리아로 가는 중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번제하려고 나무할 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순종했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한 거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제가 정리할게요. 순종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순종의 정의예요. 순종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그때 미리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면 뭐라고 하나,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성경 항상 보면 결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그러는데, 쿰 단어인데 결단을 나타내는 거. 그 외에도 많아요.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또 뒤에 보면 떠나, 그렇죠? 이거 다 결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건너가기 그것이 유숙하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항상 하나님이 결단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철저히 뜻대로 내 뜻 배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결단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어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 말하는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두 개 했잖아요. 사랑하고 순종을 했잖아요. 사랑하고 순종을 합치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참 예배예요. 사랑과 순종이 합치면 참 예배. 반대로 뭡니까?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그 예배는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보다 뭐가 나아요? 순종이 나은 거예요. 순종과 사랑이 없는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예식인 거예요. 종교 행사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볼 때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나오죠. 2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참 예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 예배는요, 이 세상을 살잖아요.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분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참 예배고, 그 예배의 자리, 오늘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참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까지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험이겠죠. 우리는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 좀 하고 말씀 마칠게요.
독일을 이제 2차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들 막 잡아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때 오스트리아의 빈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에 유명한 정신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늘 사람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막 해서 자기 연구 논문을 이렇게 그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옷 속에 숨겼어요. 진짜 다른 건 목숨을 뺏겨도 이 연구 논문을 빼앗기만 안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잡혔어요. 옷을 다 벗기잖아요. 옷을 벗기면서 논문이 떨어진 거예요. 논문이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논문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논문 원고를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 뺏겼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갖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런 상황은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자기가 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된 거고 잡힌 것도 때로 안 시대가 만든 불행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상황에 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내 자유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불행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그 많은 불행 중에 사실은 우리 뜻대로 못하는 불행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불행과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난 어떤 마음을 가질 건가? 그거는 뭐죠? 내 자유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절망을 거부하고 내가 자기 자유로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옷이 뺏기고 수용소 옷을 입었잖아요. 죄수복 같은 거를. 주머니 넣었더니 뭔가 종이가 부스럭하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있느냐? 아마 그때 누가 입대 써놨나 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들렸어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연구하는 게 1인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행동을 관찰하며 연구했습니다. 틈틈이 종이를 주어가지고 자기 연구한 거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있잖아요. 난 이걸 해야 돼.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 수용소가 남한테는 그냥 마지못해 죽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뭐예요? 사람을 연구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연구한 거 가지고 의미요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었어요. 위기잖아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다 뺏기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일까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의를 발견한 거고 의미를 발견한 거고 살아나게 된 거고 그 고난이 오히려 그가 발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여기 그가 만난 이 종이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을 그에게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그럴 때 그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어디서 만나는 참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단, 삶의 수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루를 살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의 기회들이 많지. 그 순간 그냥 사는 거는 아닌 거고 요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일하날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